또 따라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가서 천만 얘기가 그랬어요. 나는 다윗의 앞에 있는 청년이 목사님 은세모 몇 살이신데 64시 아유 64시나 잡숴도 무슨 다윗세례가 물어봤죠. 그럼 다윗세례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윗세례는 젊은 세례예요. 아닙니다. 다윗세례는 다윗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윗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충만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게 다윗세례예요. 그게 다윗이 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그의 모든 일정, 모든 삶을 다 편집 다 해버리고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바로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했다. 아멘. 수많은 사역자들이 순종하면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순종하면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50일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8시 딱 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먹고 직장에서 오늘 8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받으시는 저 받으시다. 아멘. 오늘 저는 또 다른 거룩한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둘째 목사님이 다 목사인데 둘째가 찬양사역자예요. 찬양사역인데 찬양하는 분들 보면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 음치예요. 노래를 하다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만약에 반주 없이 하면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을 못합니다. 올라갔어서 이렇게 나중에 신방 가면 나중에는 목사 혼자만 막 근데 오늘 거룩한 예배다 또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속으로 젊은 친구로 놀면 이익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10장 9절, 10절, 11절,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김장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김치 냄새가 핑퐁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느헤미야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줄기차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50일 기도를 하는 목적이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죠? 회개를 통한 회복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그러면 이게 뭐지?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회개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좀 점검을 해보면 참 좋겠다.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구원의 문제를 지금 2시간째 3시간째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 아닌 것, 기초적인 문제 다루고 구원이 아닌 것, 철학, 지식, 종교적인 교리, 경험 그런 것들은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되게 되면 율법주의는 사단이 준 악한 것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를 벌써 1시간 지난 시간에 계속 율법주의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은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율법주의가 어떻게 생긴 처먹었냐라고 합니다.
특징들을 좀 알아야 되고,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이건 율법주의였구나. 우리가 좀 고치고 점검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교재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자기 의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면서 자기 어떤 모든 의식, 규율, 규범을 곧 자기 자랑거리로 드러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 나중에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걸 몰라주지라고 말하면 나중에 이렇게 쪽박 떼져. 왜 네가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서로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다가 중간에 이혼을 하는 거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낸 아주 잘 비유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를 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고 세리와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버림을 받고 세리와 청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기도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청년과 세리는 어차피 자기가 지은 것이 뭐냐면 죄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보혈의 공로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잘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와 청년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 뻗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죄인이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오늘 저 집회하다 회개했으니까 오늘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지난번에 감사금 까먹은 거 11조 그거 주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잘 알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 처음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꽃띠 신앙들 처음 신앙들 좋았었잖아. 왔다 약이 그죠? 근데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위치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했던 모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시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가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집회를 가보면 제가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제가 뭐 어떤 때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민들의 건설에 대해서 그래서 한 교회 집회를 여러 번 1년 아니면 몇 년을 여러 번 가니까 제 앞에 앉아서 어떤 교사님이 처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자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했던 그 기도가 귀에 탁 들어요. 다음에 갔을 때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을 때 2년 후에 똑같은 기도를 또한 3년 있다가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잘못하고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감사함을 못하고 11조를 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세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하고 금식기도도 이렇게 하고 저 세리와 창녀처럼 저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자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해도 자기 행실 혹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자,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면 그냥 두 번, 한두 번쯤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만나요. 우리는 뭐 다른 얘기 안 쓰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걔들하고 얘기했다가 만약에 성경적인 얘기했다 내가 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 우리가 목회할 때 나중에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생각 잊지 마. 어? 나도 그 자리에 서 있고 너도 서 있고 저도 서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기사와 인정을 해가고 큰 목회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도 그날 가서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도 병도 고치고 이렇게 깨는 아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뭐가 불법일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 저는 그래서 제가 영성을 하면서 아니면 제가 여기 치유대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은사가 다 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각 성품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가득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가 무슨 기도든지 치유될 것입니다. 아, 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뭐 얼마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던 금식 기도가 자기 의로 막 들어요. 제가 한 적 집에서 나는 말이요 20년 동안 아침마다 금식하고 매해마다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4번을 하고 20일 금식을 12번을 하고 그래서 천일 이걸 집회 때마다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네 의란다. 여러분 며칠 동안 우리가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쉽고 하기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기도의 참된 의미가 변절이 될 때 우리는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율법주의 합니다. 기도해야죠. 죄송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시오. 10일, 작전 기도, 철야 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그거 하지 말라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자기가 했던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신앙고백이 꼭 들어가야만 된다고 참된 예배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목사님 침례교회가 있는데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거기 안 하고 주기도문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단이에요. 주기도문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는 이단이에요. 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갖는 것 그 자체를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순서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그 순서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된다는 생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해도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친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너에게 52일 기도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52일 기도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사님 만난 지가 한 5년, 5년 됐나요? 됐어요. 서정사님 제가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열정 대단하죠, 그죠? 도당에서 말입니다. 그때 그 많은 기도를 할 때 그 예배자들 빵꾸 다 내요. 그럼 혼자 뭐 20시간, 30시간도 찬양하면서 대단한 열정이죠. 그 주님을 사랑하며 했던 그 열정이 자기 의가 되지 않기를 지키기도. 응?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저는 전도 집회에서 막 자랑하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 그 전 집회를 들고 있어 보면 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쪽팔려서 앉을 수가 없어요. 물론 도전도 같이요, 그걸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성공한 사람만 대접받는 세상 와버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가 경례에 나갔다 성도들 다 싹, 성도 5가지 싹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집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찾아갔었지. 목사님 집회가 없어. 그랬더니 안 된다. 왜요? 목사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실패한 사람이 할 말 더 많아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좌 여기 앉았었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사실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서 꾹꾹 울어버리고 물기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친밀감, 그 명성을 느끼지 않아요. 몰랐던 것들을 깨닫지 않아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홀림을 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게 나이 먹고 이제는 실패한 자인데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네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나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하라. 아멘. 나는 성전 짓고서 나는 교회 짓고 전국 집회에서 목사님들만 한 300명 정도 오셨을 거예요. 외국에서 감사 총비를 해서. 나는 성공한, 내가 이렇게 성전을 쳤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의의가 싫으셨던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네. 아멘! 네.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도왔던 것을 했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혹시라도 드렸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드렸을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로 남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사단이 준 율법주. 두 번째로 우월감, 영적 우월감을 갖습니다. 네? 자기가 만들어서 신앙도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우월감. 제가 대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회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기도원이 모였어요. 혼자 저는 기도해 줄 때 이렇게 한 사람 한 3분, 4분, 어떤 사람은 막 5분씩 이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 기도 다 해드리려면 새벽 3시까지 해요. 너무 피곤해서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회하고 나서, 아니 원장이 목사님 다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집회 보러 연락이 오면 이상하게 가봤지. 현수막이 붙어있어. 구아무개 목사 초청 부흥 섬유, 그게 나하고 같이 갔던 그 목사님. 그게 무슨 왜 그럴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 목사는 자기가 영적으로 한 수 아래라는 거예요. 그 원장이가 홀딱 넘어갔지. 넘어가버렸어.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게 있어. 내 써쳐버렸지 뭐.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하나님께 그만한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렇다. 철수. 얼마나 갔을까? 얼마나 갔을까? 그 기도는 지금 바닥에 다 썩어가지고 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저 처음 그 기도를 갔을 때 사람 3명 모였었어요. 근데 우리 집회할 때 2년 동안 매 주일마다, 집회 때마다 100명, 150명씩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 그때가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영적으로 한 수 위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여러분,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규율과 규칙에 대한 외부적인 복종에 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줄 알아요? 어제 새벽에 남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손자가 4이나 있어요. 근데 매일 2손자를 매일마다 이렇게 보는데, 손자가 내가 사랑합니다. 애들이 크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게 커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떡합니까? 호되게 편해버립니까?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주지요. 그죠? 내가 너 잘못했으니까 오늘 너 잘못해서 밥 먹지 마.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너 옷 안 산다. 병원에 가지 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11절 죄송합니다. 11절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말부터 해놓고 11절은요, 감사한 부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책임들이에요. 책임 의무.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다. 나도 빼먹고 다. 11절 평생 다.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진짜. 빼먹었죠. 빼먹었단 말이에요. 어디 집회 가는데 뭐라고. 내가 답답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떤 기도를 치러서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그럼 속지 마세요. 하면 천만이가 사랑하는 딸이 거기 가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 11절을 빼먹었구나. 한국 성도들 11절 거의 다 한 번씩 다 빼먹었습니다. 이야,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럼 어떡할까요? 네 재단에 바쳐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재단에 바쳐라. 다시를 가르쳐주십시오. 천일 작전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한 번에 10,000원씩 하라. 어디서? 네 본교에 가서 하라고. 그건 진짜 좋지요. 그렇게. 근데 뭐라고 해요? 그 기도를 해서 어떤 성도가 있어요. 예수 믿은 후로 주일 예배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부수입까지 온전히 11절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도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월등하다고 생각, 그래서 교만하면, 그를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집니다. 이번에 노예를 갔는데 노예비를 3년씩 안 냈는데, 그쵸? 있어요. 3년씩 안 내고 3년씩 노예에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뭘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왜 못 나와? 노예를 못 내나? 왜 못 나오나? 돌아봐가지고, 여러분, 못 내고 못 나가는 사람들 마음이 그냥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고 나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교회가 큰 교회들이 좀
좀 내줍시다. 한다는데 그 사람이 좀 많이 어렵대. 연탄에다 한 200장 사갖고 가자. 고기 좀 고기 먹을 수 있나 보라고. 소고기도 제일 좋은 거. 이런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고.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짤을 법만 만들자. 지리할 법만 만들자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은요, 물론 아무런 열정 없이 미지근하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규율, 규범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처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금식하고 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하고 갔는데 7년 동안 처리한 자매가 있어. 어우, 집에도 안 났어. 집에도 안 나고 7년 동안 제대로 처리하게 한 거예요. 17살 때 마약에 취해서 거기 왔습니다. 하필 그러고 왔던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나는 7년 동안 계속해서 처리하겠습니다. 7년 동안을 처리하고 그래도 얼마나 겸손한지. 주님을 사랑하면 사역이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서 열정을 가진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한 성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영성훈련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사역자들이, 여성 사역자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 소원 기도했어요. 무엇입니까? 2가지. 신경을 써요. 또 하나,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내게 드러나기 원한다. 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어디 뭔가 한번 이어보려고. 성령,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성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조절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특별히 받는 게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그 은사도 동일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격대로, 성품대로, 성향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조절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갈급해야 할 사람, 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는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사랑은 배려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에 가서 내 가까운 모든 사람이나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모두 다 자기를 희생하며 배려해요. 철저하게 그게 드러나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배려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아요. 적은 교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교회는 교회로 취급도 않습니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율법제 세 번째 특징은 전통의 문제입니다. 전통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뇨.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재산을, 내 재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만, 그 어떤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버리면 부모를 대접 안 해도, 어려운 사람을 대접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갖고 어떻게 해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었는데 냉장고에 막 음식이 막 목사님 저 음식 좀 나눠 사람들 나눠줘 그러시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절대 나눠주면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의 종만 먹어야 돼. 소원을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죠? 오늘날 그런 행태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시골교회 개척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보다 도시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요. 시골교회는요, 가보면 안 믿는 사람 옆집 할머니가 사처럼도 뜯어갖고 와요. 목사님 그리고 먹을 거 들고 고구마라도 갖고 옵니다. 그런데 도시교회 미자립 교회는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옆에는 막 1년 죄송해요 1년 예산이 막 수백억 하는데 거기는 1년 예산이 300만 원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 돈도 지하실에서 그래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교당 아니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 아니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목사님, 여기는 서동선님 오늘 찬양했던 목사님 돌아보십시오. 저는 지금 사람들이 팔도 있으면 팔아갖고 갖다 던져주고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4만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집회를 가는데 그 사례금을 얼마 주냐면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회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아주 부여를 가고 그래서 그걸 오늘 내일 가요. 내일.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데 자고서 내일 부여를 갔어요. 부여를 가서 목사님한테 찾아서 목사님 만나서 아는 목사님한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사실은 어제 올려다가 오늘 왔습니다. 15만 원이라고 하게 되는 목사님 그 돈을 붙잡고 팍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마지막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하나님 쌀 주세요. 이렇게 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제가 쌀을 갖고 먼저 15만 원을 갖고 간 거예요. 근데 돈의 액수가 많아서 우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막 힘으로 혹시라도 감동이 오면 액수 상관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어요. 들고 뛰십시오. 아멘. 들고 가십시오. 아멘. 큰일 났어. 응? 여러분 그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무시했다. 응?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 9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 위선자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부분들이 이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수없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수없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례받지 못한 마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과 좀 집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마음은 한마디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만 마음의 껍질을 벗지 않았습니다. 응? 지난 시간에 말씀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도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자기 지식, 자기가 어디서 배운 것 그거 아닌 것은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정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근데 이분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 맞으세요. 그런데도 문자가 막 계속 한다. 누가 어디가 잘못됐고, 뭐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못됐고. 뭐. 아니 그 교회를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금리빨이 난다고 뭐 나보고 막 자꾸 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금리빨에 내 그 이빨 혀박은 건데 자꾸 막 그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금리빨이 뭐 신사도 운동이네 뭐 그렇게 막 문자를 날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이 오면 사랑이냐? 다른 사람이 오면 불륜이고? 그건 그렇어. 세상 풍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상하지 않는 예배. 우리가 딱 틀로 짜놓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상하지 않는 예배. 다섯 번째, 능력 없는 종교입니다. 다섯 율법의 특징이. 여기서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거기 없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사무엘상 2장 10절 17절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수에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심각한. 그래서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조차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전해서 온갖 죄악들을 범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고 했는데 졌어요. 지고 난 뒤에 왜 졌을까? 수기를 했을까요? 의논을 했을까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납니다. 뭔 얘기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언약궤를 제일 앞에 모시고 나가자. 하나님은 언약궤, 법궤를 모시고 나가자. 그러면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요, 언약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세우고 나가기만 하면 당연히 승리할 줄로 알고 갔지만 대패를, 거기서 흠니와 비니아스가 죽어버립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법궤를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들 앞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그 가게에 베개 걸려있는 공부들 내 시장을 예약해서 욕해서 이 가게 주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구나. 마음이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가게 주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물건 사러 온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성경 구절을 걸어 놓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가게를 운영할 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성경 구절을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한 방편으로 걸지는 않았을까? 부족처럼. 보면 그렇습니다. 물건을 팔 때 어떻습니까? 원산지를 속이고 수입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전혀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죠? 기독교들이 여관을 운영하고 여종을 고용해서 술집을 운영하고 그러면서도 술집 거기에 뭐랄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얼마나.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이렇게 핑계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교회 아들이 현대문사에 과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 왜 아무개나 예배 참석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오늘 일하러 나가더라고요. 왜요? 일하러 나가서 돈을 벌어야 주의 성전을 처리할 사람입니다. 나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전 적겠습니까 지금? 응?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아서 결국 사단의 빌미를 주어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율법주의의 특징은 영적 소경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눈먼 길잡이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을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너희는 영적 소경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요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지만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여러분, 영적 소경, 혹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간에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성경을 읽고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먹주덕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 일곱 번째로 율법주의 특징이 믿음이 없는 것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그 율법을 깨뜨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아 나오는 걸, 그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 그렇게 해요. 모세의 글.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하는 얘기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하는 얘기가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이해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성경을 펴지 않고 즉시 미가서에 나온 대로 거기에 줄줄줄줄줄줄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미가서를 인용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꼴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동방 박사들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도 성경을 줄줄줄 읽고 답을 했다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들으십시오. 그 말을 동방 박사들이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떠나죠.
떠날 때 그렇게 성경을 보지도 않고 줄줄줄 말했던 그들은 동방박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었으면 가야잖아요. 같이. 그죠? 동방박사도 같이 예수님의 계신 그 말구유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들은 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에 선포된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전혀 그 말을 전혀 들었던 것 생각 전혀 잊어버리고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고 행동해야죠. 아멘. 그렇죠.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다고 믿고 또 하나님도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라고 믿는다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심각하게. 제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원래 전에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전에는 산에 올라갔어요. 12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주야 그때는 그런 목소리가 인기였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 목소리가 다 퇴색이 돼가지고 주야 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이게 누가 하는 거야? 그런데 조용한 속에 주님과 친밀감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의 실체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여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 믿죠?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 거 믿죠? 정말 믿습니까? 네. 그렇게 여기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지금 한 목사님 같이 동행을 했는데 내가 한 목사님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할 수 없죠. 옆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렇게 계셔서 내가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조절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정말 부족하죠. 내가 순종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 요즘은 하나님께서 계속 새벽 3시, 2시만 깨우십니다. 하나님 어쩌니 나 12시에 잤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목사가 뭘 유격할 개척교회 목사가 뭘 할 얘기가 하나님 기도가 그렇게 많겠어요. 할 일이. 저도 앉았으면 한 시간까지 2시간씩 앉아서. 근데 해보려고 하면 이건 어제 한 얘기인데도 어제 기도한 소리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분과 친밀감을 갖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으면 전라도 말로 후딱 1시간 반, 2시간 쭉 지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우리를 조절하시도록 필요합니다. 성령 우리를 도우시도록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응?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특별하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내
깨우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민족을 다시 살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굳게 붙긴
내 영혼이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임하소서. 지금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은 살아계서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사랑해요. 오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견뎌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저희 사랑합니다. 아멘. 모처님 사랑합니다. 임하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채우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도록 임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